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따라하시죠. 순종 최고의 제사. 순종은 모든 성품의 기초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성품을 꼽으라면 순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고,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운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정의했고, 이종건 목사는 올바른 가치와 진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종과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 신복, 믿고 따른다, 순복, 순순히 따른다, 순명, 천명에 따른다, 그런 말이 있고요. 우리가 늘 순종 그러면 복종과 헛갈리는 면이 있죠. 복종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에 합당한 것과 관계없이 타인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순종과 복종이 어떻게 다를까? 세 가지를 구분해 봤는데요. 자율성에 기반하는 걸 순종이라고 말할 때 타율성에 기반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한다. 진리와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순종이라면 타인의 명령과 의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복종이라고 한다. 섬기는 정신에 의해 기쁨으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면 자신의 의지를 억제하며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을 복종이라 한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말이 뭘까? 순종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순종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고, 순종이라고 하면 머리를 숙이고 비굴한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순종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애송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
지키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신나고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면 조건절이 1절, 2절, 14절 3번 나옵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복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모든 복이 임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자녀의 복, 토지 소산의 복, 가축의 번성의 복을 받으리라. 먹을 복과 안팎의 복과 대적에 물리치는 복과 하는 일마다 복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과 주변에 두려워하는 복과 땅의 복과 하늘의 복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복과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수많은 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는데 불순종하는 아담의 피를 받은 인간들은 순종을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여 복을 받을 것이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겠느냐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순종하여 복을 받고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빨리 했으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따라서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중세기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후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방을 붙였습니다. 많은 젊은 수도사들이 유명한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되려고 지원을 해서 1차, 2차, 3차 시험을 거치는 가운데 이제 2명만 남기게 되었어요. 1번, 2번만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최종 선발하는 날 이른 아침 이제 수도원장이 그들을 불러서 수도원의 텃밭으로 데려가더니 수레에 한가득 실은 배추 모종을 이제 딱 놓고서는 오늘은 이 밭에 배추를 심는 것으로 마지막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배추를 심을 때 꼬리가 하늘로 향하게 심으십시오. 그리고 질문도 받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1번 수험생은 원장님이 나이가 드셔서 좀 헷갈리게 말을 했겠지. 배추라고 하는 거야 꼬리를 땅에 심어야지 어떻게 꼬리를 하늘로 심으면 죽지 않겠나. 그리고선 정성을 다해서 뿌리를 잘 심고 이제 하루 종일 땀을 흘렸어요. 2번 이제 수험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띵한데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배추를 전부 뒤집어서 뿌리가 하늘로 닿게 심었어요. 저녁에 수도원장이 나타나서 배추야 뿌리를 심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번 수험생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분은 스스로 수도할 수 있을 만큼 선생님이 되었으니 혼자 나가서 수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고 어벙한 수도사가 수도원장이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순종이다. 그런 말이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가르침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아서 받을 복을 놓친 경우는 없습니까? 더 이상 배울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분은 순종이 어렵습니다. 날마다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순종하지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왕이 가질 만한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아주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인물이 뛰어났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로 10장에 보면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그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시작.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잘생겼는지 준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야 준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하여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키가 그냥 군계 일학으로 탁 다른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왕을 뽑았는데 그가 제비 뽑아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두려워서 지금 수레 뒤에 짐 보따리 뒤에 숨었다 그런 말이에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미약한 가문, 미약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부인할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격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왕이 된 후에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가 없이 예라고 답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교만이 들어와 순종에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순종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로 예수님 닮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에는 겸손했는데 나이가 먹고 지위가 오르고 학식이 더해가며 교만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는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요새 목사들이 하도 잘못하니까 교인들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감시에 불을 켜고 교회를 감시하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교회는 은혜를 받으려고 다니는 곳이다. 교회는 은혜를 받으려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감시에 그냥 헤드라이트를 켜고서는 교회를 다니니까 은혜를 못 받고 영이 핍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잘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고 생명이 흐르는 강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식꾼으로 임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전부 겸손을 배우고 순종하여 천국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를 보라, 우리 교회를 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시작.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웁시다. 그리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욕심을 버려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코치가 한결같이 뭐를 빼라고 그럴까요? 힘을 빼라고 그래요. 골프를 칠 때 힘을 빼는데 몇 년 걸린다고 그러죠? 3년 걸린다고 그래요. 머리를 쳐박는데 3년. 그러니까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힘을 빼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태권도에서 발차기를 할 때 이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피트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구를 할 때 힘을 줘서 때리는 게 아니라 힘을 빠르게 해서 힘이 생기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심지어 가수가 노래를 할 때 목에 뭐를 빼라고 그럴까요?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힘 빼시기 바래요. 이 시간도 힘을 주고 있으면 피곤해요. 어깨를 한번 툭 놓으시고 힘 빼시고 있어야 마음이 이 무장이 해제되고 마음 문이 열려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법칙이 있어요. 이 팔짱을 끼면 참 편하잖아요. 근데 이 팔짱을 끼면 남의 말이 50% 막힌대요. 그래서 팔짱을 남의 말을 들으면서 끼면 안 돼요. 그러면서 팔짱을 끼면서 주먹을 쥐고 팔짱을 끼면 90% 말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여러분 처음 들었죠? 이런 말? 네, 감사원금 해요. 귀한 것들을. 순종하는 건 뭘 빼야 되느냐? 욕심을 빼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하면 롯데가의 형제들의 싸움을 보면 알잖아요. 아니 그 수많은 돈을 수많은 회사를 나누면 되지. 왜 도리를 하려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도리는 고스톱판에서 하는 일이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코미디에서 그러니까 가르치잖아요. 부자들이 이만하면 됐다 그러는 거 봤어요? 아니면 종업원이 월급을 이만하면 됐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 봤어요? 여러분 욕심을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월급을 끝날 때까지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동결했잖아요. 모범을 보이려고. 네, 욕심을 빼야 돼요. 욕심을 빼야 돼요. 나라를 바치겠다고 젊음을 바쳐 장군이 되었던 사람들이 욕심이 들어오니까 방위산업체에서 좋은 무기를 전부 돈 빼먹느라고 엉터리 무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별이 몇 개 떨어졌냐? 요새 20개가 떨어졌어요. 남의 얘기할 것 없죠. 우리 교단의 연금이 3천억 원이 넘었어요. 기금이. 그렇게 되니까 뭐 서로 부정한다 아니다 공방전을 몇 년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총회도 그거 갖고 좀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인간의 탐욕은 거룩해야 할 성전을 마구간을 만들지요. 냄새나는 곳으로 전락시켜요. 바로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지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하나님의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사울은 이 명령을 받자 즉시 군사를 일으켰는데 전쟁에서 대승하고 전부 죽였어요. 그런데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게 있는데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어요. 왜 살렸다는 말이 없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살렸을 것 같아요? 왕이 비밀 창고에 금은 보화를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탐을 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궁에 들어왔는데 뒷곁에서 음메 비슷합니까? 양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웬 양의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진땀을 쫙 흘리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실한 것을 모아놨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에 변질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당황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18절로 22절 시작. 크게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당신이 제사 드리기 위해 좋은 짐승을 남겨놓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해요? 순종을 좋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제일 가치로 여기세요. 우리가 왜 주일을 목숨 걸고 성수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이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채 예배 드리는 것은 헛것이 되기 때문에 순종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러한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담은 제사가 귀하다는 거예요. 종교 최고의 행위는 제사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불순종하며 드리는 예배는 헛것이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서 순종의 길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갖고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사실 수 있으니 사람이지요. 그래서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전쟁에서도 실수하고 패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반성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고쳐야 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이 큰 죄입니까? 사울이 범죄한 것이 큰 죄입니까?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범했어요. 그는 부하가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부하의 아내를 범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부하를 죽였어요. 전쟁에서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얼마나 지적받았을 때 회개를 했는지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서 침상이 바다의 배처럼 떴다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가. 그래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사죄의 기쁨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울왕은 변명에 급급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울처럼 인생을 그르치지 않도록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따를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머리에 담고 입에만 머물고 있는 건 불완전한 순종이요, 불순종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존 비비어가 순종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팔린 책이고 우리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무서운 말이 있어요. 99.9%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순종이 아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앞에 속도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저 앞을 지나갈 때 조심해요. 그래서 100번 조심했는데 어느 날 급히 지나가다가 찍혀가지고 돈 내라고 경찰서에서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경찰서에 가서 책상을 들러엎으면서 아니 내가 100번 잘 지켰는데 기까지 한 번 어겼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러고 확 뒤뱉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경찰들이 표정이 어떨까? 벌레 씹은 표정으로 이 사람 또라이 아니야? 이럴 거예요. 100번 잘 지켜도 한 번 어기면 범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감히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지노모도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김장에도 아지노모도 쓰고, 아지노모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유, 아래 것들이 인생을 어떻게 아냐. 이것은 MSG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미원, 그게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 말로 우리가 아지노모도라고 그랬어요. 아지노모도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어른들은 다 아느니라. 엄청 그걸 쳐서 먹었어요. 막 심지어는 밥 비빌 때 고추장에다 그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그런 소리 말고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뽀사시하게 잘 사는데 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조미료를 가미하면 안 돼요. 그냥 읽고 듣고 배운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뭐냐면 전달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뱀이 전달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따라하시죠. 계시된 지식이 아니라 전달된 지식을 따를 때 문제가 됩니다. 최종 계시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야지. 목사님이 그러던데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 문선명, 이만희 뭐 이런 이단들의 말을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야지 전달된 계시를 따르다가 낭패하면 안 됩니다.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좋은 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성경을 변개치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기억하시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라요. 23절 시작. 사무엘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 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거요, 점치러 다니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이 예언대로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어요.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버림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청종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르는 대로 잘 따르는 것, 들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말씀에 조미료 가미하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니 북한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으니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전도해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니 선교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대접하라 하시니 약자를 돕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라 하시니 일치와 연합에 힘쓰고,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니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고,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하니 염려 대신 감사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들꽃도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을 믿고 장래를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지요. 새 사람으로 살라 하시니 옛상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살고, 술 취하지 말라 하니 술 끊고, 순결하라 하시니 방탕한 생활 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성진 목사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성질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물론 인물은 훤하고 좋지만 뭐 가진 배경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이 그러하시다 그러면 그거대로 살려고 분투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목사들 세계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설교는 왜 그렇게 그러면 하늘이 있다고 말하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냐? 말했으면 살아야지. 말씀이 그러는데. 아멘한 사람만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그런데 최고의 예배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서 최고의 예배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의 모범을 보였잖아요.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니 앉기도 서기도 힘든 나이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아갔잖아요. 120세 될 때 그 100세에 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바치라 하시니 두 말하지 않고 바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겼느냐? 창세기 22장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씀은 이와 같이 순종하여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을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최고의 예배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순종은 최고의 성품이요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고의 예배자가 되고 복을 받게 되시기를 순종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순종이 최고의 제사임을 알았습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변명하거나 둘러대지 않고 오직 순종하여 최고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